이 응답을 받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와 선교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누가 더 나은가? 그걸 설명을 했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느냐?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느냐? 거지를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 그게 더 좋은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진짜 축복이 뭔가? 진짜 응답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도 가잖아요. 그러면 재벌 기업에 취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자식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못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실패하고 어느 날 이제 자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임을 받으셔야 되겠죠. 열 속에 들어온 교회가 어디 교회냐?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막지를 못하고 로마도 막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몇 명은 있었지만은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못하는, 똑똑한 사람이 못하는 세계 복음화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진짜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뭔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여기에 12가지 함정에 빠져가 있잖아요. 12가지 틀에 묶여가지고 있고 12가지 올무 속에 갇혀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한마디로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요. 그러니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왜 전도와 선교가 축복이 되어지는가? 영원한 배경에서, 임시 배경이 아닙니다. 영원한 배경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죠. 행복이 없어서 늘 잔치나 하고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지옥으로 가는, 이게 영원한 배경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전도라. 이걸 해결하는 길이 선교라. 그러니 전도와 선교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거만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급 중에 상급이 여러분 가지를 통해서 멸망받을 지옥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구원받은 자만 와 있는데, 그렇죠? 구원받는 자만 와 있잖아. 구원받은 자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죽고 난 뒤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가면은 영원히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일반 은총도 임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얼마나 목이 갈증이 났든지 나사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대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그 말은 고통이 그만큼 극심한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일반 은총도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또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한 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 그것도 사실은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그것도 사실은 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상급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다르게 말하면 종교생활,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요, 상급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냉상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상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상은 그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생명이 구원받은 거,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올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려면은 보건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출소나 경찰서에 이제 갖다 줘야 갱신이 시작되잖아요. 가면은 처음에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시력 검사를. 그래서 이 종류는 시력 검사를 하니까 1.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류는 시력 검사를 하니까 0.2가 나왔어요. 0.2가. 그 좀 오른쪽에 백내장이 조금 있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마 알게 모르게 더 많이 이게 자라가지고 많이 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0.2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하 0.5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하니까 안 된대. 왜냐? 그 사이 내가 쳐다보고 외워가지고 할까봐. 그래갖고 안 된다 하니까 어찌합니까? 와야지.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어요. 이거는 도수를 높인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과를 이제 가서 이제 또 뭐 사모님도 한 번씩 뭐 날파리 같은 게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안과를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냥 시력 검사를 하지 않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이제 이 정확하게 알려면은 정밀 검사를 하려면은 하고 나면은 몇 시간 눈을 잘 이렇게 못 뜨고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는 오늘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이라는 거예요. 예, 이라니까요. 교단이 뭐예요? 이라니까요. 고신합동. 아마 고신적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라. 고신합동이라는 우리는 개혁입니다. 개혁요 이러는 뭐 잘 안 들어봤겠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고단이 많이 있는데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통합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입니다.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검사를 하고 자기는 이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눈을 버려가지고 뭐 돋보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 뭐 위로 바람이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목요일날 하기로 하고 그걸 계산하려고 이래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했더니 그냥 뭐 계산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가라는데 그럼 뭐 억지로 뭐 내겠다 우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아,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한테는 안 받아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갑다. 뭐 이래하고는 이제 그날 뭐 돈도 안 주고 둘이서 검사하고 와가지고 저녁 목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눈 다 해야 되겠다고 하더만은 두 눈 다 검사를 하니까 오른쪽 눈이 훨씬 심해서 오른쪽 눈부터 하고 왼쪽 눈은 뭐 아직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천천히 더 나빠지면 해도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른쪽 눈만 이제 하기로 이제 하고는 이제 하면은 이제 수정체를 걷어내고 렌즈를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진영이한테 전화하고 했더만은 뭐 렌즈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다초점이 있고 단초점이 있고 뭐 쭉 하는데 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아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장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어떤 렌즈를 할 거냐. 몇 가지를 쭉 제시해 주면서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서 뭐 최고 비싼 게 350만 원. 그 다음 게 뭐 230만 원. 그 다음에 130만 원, 120만 원. 뭐 제일 산 거는 뭐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는 말이 의사가 5개를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렌즈가 한 10개가 있는데 이래 체크를 해 주는데 그 실장이 하는 말이 원장님이 어느 걸 하든지 반액으로 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반액으로. 뭐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이죠. 2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데 뭐 좋은 일 뭐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50% 할인해 주는갑다. 뭐 이렇게 하고 일단 다음 주일날 오른쪽 눈에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할 겁니다. 왜 이야기했냐? 그것도 상급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을 뭐 자기 교단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뭐 후원해 준다 할까요? 그런 것도 그것도 상급이 있겠죠.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게 진짜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뭔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배경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어느 날 능력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7망대 7여정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셋들이 있는 교회,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다민족 다문화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거제대학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아주에 있는 센터에서는 수요일, 목, 금,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하나오션과 삼성, 조선에서 지금 이렇게 다민족들이 한국어 교실로 만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분 가운데는 자기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좋은 것은 맞지만 진짜는 뭡니까? 그 속에 예배해 놓은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그 속에 사명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온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가 끝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사명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 가지 뜰의 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거는 1차적인 기본이라면 그 속에서 제자, 그 속에서 사명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가는 그런 적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느냐. 그게 제일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예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또 우리 통영에서도 우리 성지연 성도가 그 딸하고 하는 집에서 하는 주문 받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성지연 성도가 교회는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도 다민족이 3명인가 4명인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일을. 거기에 우리 송복희 권사님이 또 이제 좀 일을 도와주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통영에서는 송복희 권사가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주일날 문재인 집사가 요렇게 해라 해가지고 자료도 주고 진행하는 방법도 가르쳐 가지고 통영에서도 지금 그 다민족들이 한국어로 만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은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고, 우리는 한국어를 핑계로 가지고 그 속에 예비된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자, 한국어라는 분모는 있는데 분자는 다르죠. 자기들은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한국어 배우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한국어 가르치는 게 맞지만은 그 숨겨진 부분 속에 그 속에 예비된 자, 인재, 그리고 사명자. 분모는 한국어인데 분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안 돼도 와 있는 선교가 되면 돼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와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뭐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 그렇죠.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게 흑암과 사단이 들어닥치는 거잖아요. 지옥 배경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빛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근본 교회 회복이거든. 그렇죠? 근본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해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보장.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내가 교회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해막 교회가 교회라.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천국 보좌.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공예배. 공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교회입니까? 금토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당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모이면 교회고 천국이 보이는데 이들이 모이는 현장. 그래서 예언교회당. 이게 이제 공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느냐?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이 장소가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응답 회복인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흐름을 회복하는 일. 뭐든지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의 흐름도 있고 복음의 흐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선교 대회 준비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이유가 나왔잖아요. 12가지 문제로 덮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는 전혀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떠냐? 신학을 공부도 안 하고 목사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을 안 하고도.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그 이사벨라라고 하는 주입니다, 주. 우리로 치면은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주인데 그 이사벨라가 우리나라 전라남도만 하대요. 전체 인구가 130만이 되는. 그런데 그 안에 이사벨라 주립대학이 8개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간 곳이 그 8개 가운데 3번째로 큰 대학이라. 그런데 어째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필리핀 현지인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된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치면은 여기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놓고는 교회 안에 조금 이제 똑똑하게 보이거나 이런 사람은 네 거기 가서 전도사 해. 신학도 안 했는데.
너 거기 가서 전도사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독립되면은 목사가 돼보는 거예요. 신학도 안 하고. 뭐 신학 안 하고 목사가 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학을 공부를 해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잖아요. 그런데 뭐 필리핀뿐만 아니고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 신학도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인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과 저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냥 설명자가 아니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처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처음 주신 언약입니다. 쭉 말씀이 나왔는데 핵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보고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은 모세 보고도 그랬고 사무엘 보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앙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때 붙잡은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재앙시대에.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합니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전달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났을 때에는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랬죠.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말해. 그렇죠. 이게 마지막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가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24할 한 나라를 정해라.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24할 한 지역을 정해라. 우리도 임직을 하고 나면은 이걸 확정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도록 한 지역을 놓고도 24 기도하고 한 나라를 놓고도 24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237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자연스럽게 원네스가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 가운데 오늘 나의 24, 25 영령입니다. 나의 24, 25 영혼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1장 14절이죠.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되어졌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4죠. 그렇죠. 여러분 24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4를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뭐네요? 아니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해란 말이냐? 이래 여러분이 이해하면 24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24는 시간이 맞는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뭡니까? 누림입니다. 그게 24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4를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셨다면 그 이해를 바꿔야 돼요. 누림이요. 뭘 누림입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 이게 24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24를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아니 밤에 잠도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말고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 결혼. 그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25죠.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필요가 없는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24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자꾸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 개념 같으면 우리 못 해요. 하루만 잠 안 자도 비실비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루만 잠 안 자도. 제가요, 지난번에 저희 장모님이 천국 입성하셔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은 4시 반에 주일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하고 장례시장 가가지고 그날 밤에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을 잤어요. 그 22시간을 안 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시간 자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가야 되니까 2시간 자고 월요일날 천국 한송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가 있는 게 더 힘이 안 되게 해가지고 하유집에 올라갔거든요.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공용 휴게소에서 한 20분을 자고 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 20분 자면은 그다음부터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는데요, 몇 분을 고속도로에서 졸한 거예요. 몇 번은. 그래서 인삼랜드 휴게소 쉬어야지 하고 인삼랜드까지 왔는데 인삼랜드를 지났는 걸 몰란 거예요. 졸아가지고. 한 번은 눈을 뜨니까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차가 가고 한 4번을 졸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도 안 나고 참 감사한데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루만 잠 안 자도 힘듭니다.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24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게 24예요. 그렇죠. 누림이 24의 키가 누림이라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24는 매일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오늘도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늘도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24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영혼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물이. 누구만 왔습니까?
제자 사명자가 한 120명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흐름을 무리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이 일어날 때 몇 명이 모였죠? 5,000명이. 5,000명이 먹고 12강줄을 남겼어요. 여기는 몇 명이 꼴랑 120명. 또 그 뒤에 보면은 4,000명이 먹고 다 갔습니다. 그렇죠. 다 갔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갔고, 얻어먹었던 사람도 갔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도 다 갔고, 십자가 사건에 갈 수밖에 없죠. 금종령이 내렸지. 가면은 잡아가지. 사위와 단절이 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무리. 나 제자만 모인 거예요. 제자만. 그러면서 여기는 뭐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했을 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1장 14절이. 그러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저거 이단의 개수야. 교류도 금지가 됐고 포기할 만큼 사형을 당했고 무리들은 다 튀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에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1장 14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싹 다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다락방을 자기의 집에서. 그렇죠? 싹 다 다락방을 했어요. 진짜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개개인이 가정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싹 다 잡으러 오니까 싹 다 다락방을. 그리고는요, 만나는 개인에게 팀 사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려졌죠.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사인이요. 내가 요만큼을 싹 그리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요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서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게 뭔지를 몰라. 아는 사람은 요래 갖고 이래 그럼 이 물고기라. 이게 이제 되어진 이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하는 사인이 된 겁니다. 만남이 팀 사역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뭐가 됐습니까?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 현장에서 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역으로. 그렇죠. 요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 집에서 다락방 운동,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이. 여기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한 배경을 바꾸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컸던지 바리새인을 뛰어넘고 로마를 뛰어넘고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모였던 배경이 뭡니까? 이거였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응답. 이게
이들이 여기에 모였던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 2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안 좋은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망대는 무너지고 치유의 망대가 세워질지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얹고요. 안 좋은 부분에.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갈보리산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뭐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지역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렘너트도 맞지만은 새신자잖아요. 새신자에게 뭘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거 전달하면 틀린 거거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감람산의 응답을 갖고 모인 겁니다. 감람산의 응답을 40일 동안 설명한 거죠. 뭘 설명했습니까? 보좌의 망대입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보좌의 여정입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망대. 하나님 나라란 말은 보좌의 망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좌의 이정표잖아요. 보좌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좌의 이정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뒤바꾸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천하가 기근 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기근을 만난 교회를 도우는 부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진짜를.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망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 가지고 나도 못 살려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나도 살릴 수 있으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내 것 가지고 가정 가면 살립니까?
못 살리잖아요. 내 것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것이 필요하다. 네피림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능력도 맞지만은 내 것이 필요가 없다. 네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여정의 망대. 여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이 여기로 15나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15나라 안 가도 돼. 15나라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가지고 보내면 돼. 이게 이제 뭡니까? 와 있는 선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안 가도 됩니다. 237 나라에서 와 있다니까요. 15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왔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갈보리산 사건이 설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대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걸 설명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국어 교실로 다문화 다민족을 만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학교에서, 센터에서, 회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토요일 날에는 또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와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려고, 물론 교회를 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언약이 들어갔어. 한 명이라도 언약 들어가면 자기 나라 살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안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브리스가요. 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브리스가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다국적 기업의 축복을 받았고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 우리 지금 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에는 문재현 집사 또 그리고 또 우리 최미주 집사 또 최미주 집사도 또 이렇게 좀 소스를 전달받아 가지고 또 잘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진경근사 근소인 집사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팀이 돼 갖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통영에서는 뭐 송복기 집사와 또 근사와 또 다른 분들의 팀이 되어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언약이 바르게 들어가면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로 세워지면 성공한 거잖아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운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응답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뭡니까? 이정표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미래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가 딱 나오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회의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회의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획이 안 보일 때 회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이면 사실은 우리가 회의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답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첫째가 뭐냐? 리듬을 타세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리듬을. 뭘로 리듬을 타느냐? 7망대 7 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하는 리듬표입니다. 그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타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낮에 조금만, 밤에 조금만 기도해라는 말은 사실은 리듬을 타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 돼요. 그게 24요. 요 리듬만 타시면 돼요. 요 리듬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삶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삶 응답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은,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요걸 조금만 리듬을 타면 돼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지. 그렇죠? 많은 사람이 누리지도 못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음 누리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면. 오늘도 저 거제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는 가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반이 됐는데도 뭐 반해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는 대로 합니다. 지난번에는 갔을 때 15분에 했고 10시 15분. 오늘은 가니까 20분에 가면은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가면은 제 들어가면은 다 사람들이 웃어요. 웃는데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좋아가지고 표가 나잖아요. 좋아서 웃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는 좋아가지고 가면은 박수 치고 마치고 나면 또 박수 치고 감사하죠. 그분들이 다 회복이 돼서 정상이 된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정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치유해. 그래서 전 병원 안에 또 저런 또 모임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 문재인 집사 친구인데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요즘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를 잘하고 잘 따라온다네요. 그래 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래도 조금 요래 돌려가지고 키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 기도하시라면서 같이 또 하고 호흡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가 안 했어.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때 하시 그러면 또 하고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호흡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좋은 부분에 자기 손 얹어가지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손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면 돼요.
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24, 25 영혼 그랬죠. 여러분들이 24시간 행복, 평안, 쉼을 얻으면 돼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확인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24입니다. 시간 개념의 24가 아니라 누림의 24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25를 기다리며 영원이라는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